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어떤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에는 이, 악에는 악, 눈에는 눈, 이런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랑에 대한 그 말의 뜻을 몰랐어요. 나만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 흔히도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어요. 사랑이란 말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랑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치가 자기중심적인 그런 가치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가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인 어떤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어떤 그런 덕망을 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하면서 지금까지 싸워왔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에 대한 갈등,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갈등, 또 사랑하려고 하는 애쓰는 어떤 그런 갈등, 때로는 용서해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부담감,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과 잘못을 봐도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고 오히려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담 같은 거 아니면 지금까지 아마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갈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하면 우린 자유합니다. 갈등이 없어요. 왜? 내가 희생당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요구할 게 없으니까. 사랑을 하니까는 사람이 자유하게 되죠. 모든 점에서.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한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어떤 목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산상보험 이 수업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신 겁니다. 뭐라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오늘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삶을 보면은 다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보면은 뭔가 굶주렸습니다. 자기만 결핍하고 자기만 부족하고 자기만 채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랑의 어떤 결핍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사랑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다 이 지금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각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랑으로 목마르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그것이 굉장히 식어졌어요. 오히려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사랑을 받기보다는 항상 사랑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면요, 우선 내 영혼이 만족함을 느낍니다. 대부분은 내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을 갖는 겁니다. 또 가져야 되고 또 알아줘야 되고 또 사랑받아야 되는 끊임없는 자기애. 이거는 인간에게 만족이 없어요. 봐도 들어도 누려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때 사람은 거기에 자유와 만족이 있더라고요. 글쎄 이런 경험은 그저 다 해보셨겠죠. 그래서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만족이 없는 겁니다. 왜? 더 채워야 되니까, 또 가져야 되니까, 또 알아줘야 되니까 끊임없는,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에는 만족이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보면 만족이 없는 겁니다. 더 잘해줘야 되고 더 다른 걸 요구하고 그것만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또 다른 요구를 하는 겁니다.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부부지간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내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남편에게 그 지고한 사랑을 기대하지 말아요. 알지만 안 그래. 또 나를 사랑해 줬으면 뭐 그게 인간이죠. 근데 제 경험도 그렇고 인생에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남자에 대한 사랑, 여자에 대한 사랑은 그건 지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처럼 변덕스러운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제 마음도 보고 주변 사람들 보면서 참 변덕스럽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수시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조금 마음 우울해지고 심각해지고 불평이 나오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어떨 때는 갑자기 헐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 비디오를 찍어가 아버지가 이렇게 보이라고 그러면 참 가관도 아닐 겁니다. 감춰져 있으니까 그러지. 인간의 내면은 사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가 이 땅에서 사랑을 친히 몸을 놓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까지 사랑했죠. 그 다음에 주님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같이 안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러한 삶이 사실 가능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그 알게 하는 그 정도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그처럼 추하고 별 볼 일 없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만 산다고 하면 그처럼 흉악한 인간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차라리 짐승은 본능대로 살지만 인간은 그 머릿속에 욕심으로 참 그 자기만을 위한 그런 생각대로 하나님을 모른 채 산다고 하면 사실 흉악한 인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볼 것,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변화된 삶을 살지만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처럼 사는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곧 그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욕심과 음란함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겁니다. 인간이 전부 다 사랑받으려고 해요.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의로 가득 찼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세상에 딱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위대함은 이 죄 많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냉정한 이 세상에,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주님이 몸을 입고 직접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정신인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고 사랑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럼 그분이 직접 사랑이신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이 직접 육체를 그 땅에 오셔서 그것을 몸소 보여준 거예요. 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또 죽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러잖아요.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셨지만은 그 백성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도 그래. 둘이만 사는 가족도 남편과 부인이 사랑하는데 남편이나 부인이 몰라주면 실망합니다. 섭섭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그 많은 기사와 표적과 사랑을 보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가까이 한 이런 사랑을 보이신 분인데 이제는
다음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된 겁니다. 아마 그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기까지 마르고 이 땅에 사랑하면서 오신 그분이 이제 그 다음날 죽으려고 하는, 그때 주님은 아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니까 죽음이 어떤 두려움, 고통보다도 어떤 그런 심한 갈등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지만 주님은 그 잔을 마시겠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았지. 나는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인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사랑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오늘날 나를 잊게 만들고 그나마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보여준 사랑이 있었기에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아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사랑하고 사는, 아니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 내가 과연 무엇으로 살았을까? 누구를 위해 살았지? 나 때문에 슬퍼하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걱정하고, 나만 생각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이 철을 들고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관심을 두면서 내 눈이 바깥으로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전에는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서 나만 고통스러운 줄 알았지만 이제 바깥으로 눈이 띄어지고 보니까는 세상에 수십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사는, 나만 괴로운, 나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나보다 훨씬 절망스러운, 도대체 소망이라고는 없는, 계속되면 죽기도 하는 이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더라.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연약함과 때론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기 애에 빠져서 자기 애 도취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치라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너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 좀 변했지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악인이 다 함께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를 주고 해를 주지 않죠.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자연의 모든 혜택을 잊고 살도록,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게 이르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죠. 저는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의 그 마음속의 욕심, 음모, 그 음란함,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 참 눈뜨고 보지 못하는 인간 내면에 있는 탐욕, 숨겨진 곳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음란함과 그 악한 계획들, 주님은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악을 보면 못 참겠더라고요. 저거 당장에 이 지하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안 좋게 보이더라고. 그렇게 칠해보려고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욕을 하더라고. 아니 손 내가 부끄럽다니까 창피하더라고. 이게 손을 왜 들었는지 싶게. 전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 내가 이사가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그 이사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갔나 봐요. 이사 갔대요.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못 믿었으면 아마 저주했을 겁니다. 저 인간 나쁘게 됐으면.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는 생각은 잠시 좀 안 됐으면 하지만서 내 입으로는 저주는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복을 빌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 뽑고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수많은 것을 보고 사는데 마음이 급하거나 마음이 작으면 똑똑해도 대통령이 못 되겠다. 수많은 게 나와요. 자기가 힘이 있는데 마음이 넓은 사람이 교회를 하려면 마음이 넓어야 되고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마음이 넓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넓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마 그렇지 못하면 인류 역사가 6,000년 지났는데 벌써 끝냈을 겁니다. 하나님 정리하자 이거다. 정리.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나님이 그런 적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싹, 그것도 롯 가정만 딱 구원하고 다 불러 멸망했어요. 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인류를 싹 멸망시켰어요. 그 하나님이요, 무서워요. 참다 못하면은 불러 엎어버리고 물로 쓸어버리고, 그것도 여러분 900년가량 살았다면 그 자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60, 70살도 할아버지, 아버지 하면은 자녀가 몇 명씩 되는데, 아니 90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이 많았겠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그렇게 그랬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다 아내를 삼았더라. 그게 그 당시에 어떤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육체를 따라 사는 가장 어떤 그런 대표적인 거니까 세상의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받을 때, 남자들이 유혹받을 때 보면 세상의 여자들한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 세상 여자들을 이게 유혹을 하고 남편들을 딴짓하게 만들고, 그 가정에 많은 문제가 다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가정이 어떻겠냐고, 정상적인 가정이 됐겠냐고. 그리고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다. 사람이 자라면서 그 마음이 변하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왜? 부모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이 자녀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제 물로 심판했죠. 이제 물로 심판했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날 마지막 나팔이 불 때가 있을 겁니다. 불로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늘의 체질이, 하늘이 뜨거워서 또 인간의 체질, 모든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고. 얼마나 뜨거우면 인간이 이 모든 것이 다 불에 풀어질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저는 그런다. 이제 언제가 끝이 뭐지만 끝이 다가왔는데 그 끝에는 무서운 날이 올 거다. 피할 수 없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노아와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듯이 불로 싹 정리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헉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 믿음을 좀 지켜야 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것도 궁금해요. 나만 이렇게 심각하게 사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언젠가는 심판한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46절 47절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무슨 상이 있어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다 보면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콕 찌를 때가 있어요. 아주 정확히 찌릅니다. 여기 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니 나도 그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리도 이와 같이 하잖아요. 세리, 세금을 걷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과하게 세금을 맞추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이 세리들도 자기들끼리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엿보게 되면 저도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내 관심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내게 좀 섭섭하게 하거나 내게 편견을 갖는 사람 제가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멀리합니다. 그런 거 볼 때 예수님 오늘 하신 이 말씀을 비춰보면 제가 주님 말씀한 대로 아직 살지 못하고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아, 은혜가 부족하구나. 은혜가 있을 때는 내가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마음이 지금 이렇게 적은 걸 보면 제가 은혜를 더 받고 내가 더 많이 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경은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0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요즘에는 우리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까지는 어떻게 믿어? 그 얘기는 솔직한 말인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춰보면 정직한 말 아니에요. 그래, 우린 다 그렇게 살아. 어쩔 수 없어. 시대가 그래. 우린 때로 이렇게 우리를 변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고 우린 좀 더 완전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저 깊은 은혜가 있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여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터여내지.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내가 한계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때는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걸 쓸 수도 있습니다. 변명하는 거. 적당하게 살도록 내비둬 좀. 나는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니까는 더 이상 다른 걸 내게 요구하지 마. 이렇게 자기를 변명할 수도 있어요. 이 변명은 우리 신앙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가 적당히 살 것을 요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때로는 우리보다는 확실한 것을 증거하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대로 사는 사랑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래야지만 우리 신앙을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의미 있고 내용을 만족시키는 그런 귀한 신앙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 메마른 세상에서 참 사랑한다면 사는 것 참 쉽지가 않지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죄종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할 때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님, 너희 영혼이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사랑하기 이르으니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